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례식은 교회에서 1년에 한 두어 차례 정도 있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생각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여러 분야에 이 성례라는 부분이 걸쳐 있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기독론적으로도 그렇고 구원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론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으로 그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신약의 세례나 구약의 할례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정하신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교회와 세례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이 16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명령을 가리켜서 대위임령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과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더 이상 그동안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그 역설적인 의미죠. 그렇죠? 내가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제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시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세상에 다시 내보내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는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대위임령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명령이다. 거대한 명령, 위대한 명령, 높은 명령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큰 명령이고 높은 명령일까요?
여러분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단지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시거나 권유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면 떠오르는 조직이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는 계급사회죠.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명령의 무게도 달라지는 것이 군대입니다. 소대장의 명령과 중대장이나 대대장의 명령의 무게는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장의 명령이나 군사령관의 명령의 무게는 어느 일개 소대장의 명령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고 큰 명령이고 높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명령이고 높은 명령이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큰 명령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우리 보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명령이기 때문에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명령이고 대위임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나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고백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인데 우리가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쉽지는 않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라면 되는 일인 줄을 압니다. 아마도 이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붓듯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런 시대였죠. 이 시기에 교회가 정말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크게 성장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누군가를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수영에 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소방수처럼 소방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 가운데서 누군가를 건져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일인가요? 많이 노력하면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대위임령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몸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11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11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그들에게 세우라고 명령하신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자들의 제자인가요? 베드로의 제자나 요한의 제자입니까? 세상에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배움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한 15년 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이 강원도에 있는 어느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누가 봐도 교육자들인 것을 알고 그 식당 주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 강원도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도 자기가 다니는 곳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유명한 모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 다름 아니라 그 책을 쓰신 저자였다는 거예요. 직접 그분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실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도
나를 스승으로 평생 삼으라고 얘기할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여러 문제에 빠지게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의 제자라고 할 때에 만약에 후일에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뒤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래 교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직간접적으로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초점이 모두 예수님에게 모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 정도나 되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는 그 자체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한 그런 제자들이니까 달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들 떠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 제자 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몰라도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는 제자들을 세우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연약함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을 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일하시는 방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그 역사가 이처럼 지속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구체적인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수종드는 것뿐입니다. 세례도 그렇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세례 문답을 하게 되면 이 문답을 진행하는 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놀라운 일하심을 듣고 또 보게 되면서 참 놀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각각 사람들마다 참 다양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들 동일하게 한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는 필요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례라는 예식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사람들이 고안한 아니면 교회에서 만든 어떤 예식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교회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명하신 그런 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에 쓰는 물에 무슨 신비한 요소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것은 먼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뜨거운 감격과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것이 일평생 지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따라서 마치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어제 입교를 받은 한 친구와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입교 교육 받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예정이라 했습니다. 예정.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다 예정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세례를 베풀 때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신 명령이 있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의 의미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역사와 보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적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으로라고 할 때 뭐뭐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영어로 하면요 into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 안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신분적인 의미가 있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교인을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갖죠. 우리가 이 송파제일교회가 그 사람을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교회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입교식을 마치면 꼭 하는 절차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누구누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파제일교회 세례교인 혹은 입교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신분적인 이런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이름으로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름처럼 단지 어떤 신분을 확인하거나 어떤 명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본성과 성품을 가리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바꿔주신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들의 존재와 성품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목적을 담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도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자는요, 옷을 입은 거랍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랍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참 묘하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옷을 입기도 하지만 옷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지만 그 옷이 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것과 같죠. 셰프의 옷을 입으면 요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더러운 곳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옷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명예롭고
고급스러운 부르심이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 그렇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위임령을 충실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 많은 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세례는 다만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또 나타나야 될 그런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예와 목적과 뜻을 깊이 헤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 앞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증언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